29절로 3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누구에게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무슨 운동 경기를 해도 꼭 이겨야만 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응원을 하더라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꼭 이겨야 그게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내 경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야만 좋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가 앞에 가는 꼴을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차를 제끼고 자기가 1등을 해야 되는, 그게 이런 것이 인생에 이기는 건 아니죠. 인생에 이기는 거 아닌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도 꼭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 거죠. 우리 이기는 것을 인생에 비유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공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는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승리감을 맛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내 인생 승부를 걸리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닌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주장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주면 이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도 우리가 압니다. 대부분은 압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정말 승리하는 인생, 나는 이 인생을 승리하는 가운데, 이기는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승리하는 삶이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다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천국을 얻게 될 때, 그때는 인생을 이기는 거죠. 훨씬 차원이 다른, 요즘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가 돼도 한참 된 지상에서 천국으로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입니다. 땅에서부터도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은 벌써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그 무신론 철학자인 그 오 헤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무신론 협회장을 지낸 분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기독교 운동의 핵심 리더였습니다.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절대로 공적으로 기도하고 수업을 하거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기도 금지 운동을 벌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국은 재판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그게 될 법이나 하겠는가,
이 재판은 못 이기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시카고에 있는 법정에서 마지막 그 결심 공판에서 그가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겼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의 요구대로 공립학교에서는 기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결판이 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거기에 있다가 법정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오 마이 갓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 나의 하나님 하고 손을 들은 거예요. 이 무신론자가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 이 사람이 주장은 결국 자기의 한갓 그냥 사상에 지나지 않는 이념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떠들었던 건데 진정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인생, 그래서 이 인생을 떠나게 될 때에 예전에 누가 했던 것처럼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내가 인생 가운데 왔고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생을 승리하고 나는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노라 하고 뭐 큰 소리를 탁 치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이제 이기는 인생이죠. 이런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 겁니다. 이런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기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굉장히 위협하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이기는 인생,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아마 성경책 펴져 있으실 텐데요. 한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일을 기억하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딱 줄여서 한 절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온 이 긴 사건인데 딱 한 절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 안에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대조적인 그런 말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한쪽은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넜고 한쪽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고, 이렇게 지금 딱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도 다 잘 알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는 쫓아오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지금 가로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아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위기가 되는 그러한 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를 건너 나가는, 승리하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의 사건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라는 말은 이 갈대밭이라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갈대 바다라는 뜻입니다. 얌수프라는 곳인데 이 갈대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홍해의 모퉁이에 그 수에즈 운하가 뚫히기 전에 한쪽 모퉁이에 특별히 갈대가 많이 났던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바다 이름을 갈대의 바다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나중에는 홍해가 되었는데 붉은 바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들매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고 물이 양쪽에 벽같이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바다에 우리는 그 해변을 걸어 보아서 알겠지만 물이 완전히 빠진 해변이라도 걷기가 쉽진 않죠, 그죠? 예, 그래서 발이 푹푹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달구지까지 끌고 짐 싣고 정말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이 남부여대 해가지고 아이 손잡고 노인들과 또 심지어 병자들과 함께 막 이것을 이동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물이 벽같이 서 있고 두렵기까지 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은 어떤 면에서는 덜 마른 모래이거나 아니면은 갈대가 심어져 있었던 진펄과 비슷한 그것이 연장선상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건너가게 했다. 상황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대위기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손을 들어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자 물이 갈라지고 이게 믿음인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또 그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물이 그냥 창일하게 있던 그 바다 가운데를 물이 좀 그친 것 같이 보인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길을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온갖 의심과 두려움과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제 건너가게 되었을 때에 소달구지도 안 빠지고 아이도 안 넘어지고 노인들도 걸어갈 수가 있고 해서 밤새 홍해를 잘 건넜던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뒤쫓아가던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가볍죠. 날렵한 이 전차를 타고 쫓아갑니다. 말이 이끌게 만들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마차 전차죠.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달려가는데 이상하게 훨씬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차는 바닥에 엉키고 바퀴가 빠지고 난리가 나고 물까지 다시 덮쳐가지고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 위기 가운데서 얼마든지 승리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의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자연 환경마저도 더구나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믿음은 이집트 백성도 이기고 그리고 자연 환경도 이기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긴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을 시켜버린 거고 하나님께서 이 물이 다시 합쳐지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에서 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인생 가운데 벗어나기 힘든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홍해 바닥을 걷는 것이 정말로 대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땅이 말랐겠지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환경이 정확히 어떤 상태로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바닥이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는 그냥 마른 땅같이 지나가고 똑같은 바닥이 이집트 군대가 갈 때는 그냥 바퀴가 끼고 빠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발을 받쳐주시고 진펄에 빠지지 않고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는 그런 역사가 더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은 어떤 면에서는 크게
콩의 바다의 바닥 상태는 어떤 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발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예를 한번 우리가 더 들어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건너오게 하게 하십시오. 건너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물은 물입니다. 배가 지금 떠 있는 물이나 예수님이 걸어오는 물이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러자 그냥 푹 빠지죠, 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하는 소리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은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똑같은 물인데 베드로가 그 위를 걸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갈 때는 의심을 하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환경이 완전히 다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여전히 넉넉하게 거기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발을 거기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 싸개로 나를 불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풀무불을 확 꺼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걸어가게 놔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같이 걸으면서 그 세 친구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밖에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비슷한 그런 맥락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주변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때로는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 자체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발을 붙드시며 내 생명을 생명싸개 가운데 보호하시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 가운데서나 불 가운데서나 어디에 있으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서 안전지대로 옮겨 놓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위기와 위험한 고비들을 넘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발을 붙드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옮겨 놓아서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그냥 마음만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빠질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둠의 생각으로 연약해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가다가 낙심했을 때 그 부인이 마틴 루터한테 말할 때 그냥 소복을 입고 땅을 치고 울고 있기에 마틴 루터가 당신 왜 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하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풀이 죽어 있을 수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연기를 한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위기, 어떤 위험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붙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시켜 줍니다라는 겁니다. 자, 위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잠시 다루었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역시 여호수아서 6장과 7장에 나오는 긴 스토리를 아주 짧게 이 반절밖에 안 되는 이야기로 아주 딱 정리를 하고 맙니다. 그 뒤에 나온 라합 사건까지 들면 한 서너 장 더 나갑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구절은 그겁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 믿음으로 돌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아니면 여리고 성을 돌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랬저는 7바퀴를 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고 성이 무너졌으며,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첫 관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의 그런 전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절 한 절은 믿음으로 이 첫 번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도성을 믿음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취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나름대로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도 애굽에 있는 소안보다도 더 오래된 도성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8,000년 전부터 도읍하고 있던, 도시가 형성되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유대 광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기에는 종려나무 숲이 많고 여기에는 샘도 많고 아주 살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여리고에다가 겨울 궁전을 짓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겨울 생활을 따뜻하게 물이 풍족한 가운데 그렇게 겨울 궁전들을 거기에 많이 지었습니다. 헤롯 임금도 그래서 거기에다가 겨울 궁전을 지었습니다. AD 한 6세기에 보면은 아랍 국가의 그 군주 가운데서 그 히샴 왕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거대한 궁전을 지은 터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리고는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천하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때 마귀가 이 여리고를 보여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대 광야의 그 황량한 지역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시고 있다가 여리고를 푸르름의 도시 그냥 쫙 깔려있는 이 물이 넘치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든지 시험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지는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입에 떡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했고,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도 보면은 내 자녀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리니 이 땅의 족속들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공의롭다 하는 것은 그 땅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죄가 가득하게 되면 그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은 공의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좋고 이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이 아름다운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 이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하는 이 전쟁의 과정을 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쉽지 않습니다. 덩치도 크고 사람들이 전쟁에도 익숙해 있고,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기껏 때려 부셔봐야, 지금 뭐 옛날에는 뭐 이 대포나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기껏해야 이 돌덩어리를 큰 걸 던지는 무슨 공성태나 이런 무기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 기껏 무너뜨려봐야 안에 성벽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런 도성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먼 여정에서 전쟁 훈련 한 번도 안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그런 일에 있는 것이죠. 약속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힘의 우열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쉽지가 않은, 정말 어떤 면에서 불가능하다시피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야 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결국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회째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뿔로 만든 이 양각 나풀을 불고,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정말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전쟁이었죠. 굉장히 쉽습니다. 뭐 이거 그냥 거저먹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도는 거. 예. 그래가지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30바퀴 50바퀴라도 돌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쉬운 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거 돈다고 무너지나 하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 도는 모습을 봐라, 이게 무슨 방패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저 위에서 화살이나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데 이걸 맞고 가도 시원찮은데 그냥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지나고 무슨 뭐 축제해요? 축제?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다. 저 성벽은 높고 이건 불가능한 거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기 위한 일들이 언제 쉬워지고 언제 어려워집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쉬워지는 싸움이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 어려운 전쟁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쉬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동반하는가 하면은,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모래성을 그냥 없애기는 쉽죠. 그냥 발로 한번 툭 건들면 없어지겠죠.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툭 한번 건들면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은혜의 약속들,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 누리시면서 그 성취를 맛보시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살면서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데, 이게 되겠나? 이게 불가능한데, 이게 나로서는 도저히 힘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낙심하고 힘들어하면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아주 그 롬멜 장군이라는 아주 탁월한 그 장군이 있었죠. 아주 탱크 부대도 지휘하고, 이 사람이 뭐 아프리카 전쟁이라는 데서 나선 거 보면 아주 대단한 명성을 떨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44년 6월 첫날에 이제 이 롬멜 장군은 이 프랑스도 다 점령을 한 상태니까 영국을 통해서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넘어올까 싶어서 프랑스 속에 있는 해변을 독일 군대로 말미암아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엄청난 짙은 안개가 그 해변 전체에 쫙 끼는 바람에 롬멜 장군은 이때는 저 적들이, 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안개를 뚫고 어떻게 오겠는가 안심을 하고 며칠 휴가를 가도 되겠다. 마침 자기 부인의 생일 축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전장을 떠나서 이제 저 후방에 있는 베를린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군 쪽은 이제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공격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해 6월 6일 날 드디어 프랑스 해변에 있는 그 노르망디라는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위 말하는 D-Day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D-Day 이런 얘기는 원래 정확한 그 낱말 뜻은 그게 아니지만 이 전쟁 용어로서 D-Day는 바로 작전 개시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바로 지구 역사에서는 그날이 D-Day가 된 겁니다. 이름이 D-Day로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급습을 해가지고 프랑스부터 상륙을 해가지고 막 이 파죽지세로 몰고 나중에 독일 군들의 한참 동안의 그 저항이 유지는 되기는 됐지만 결국은 독일군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최후로 독일이 이제 망하고 이제 항복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전쟁이 완전히 끝났을 때에 그때를 사람들은 V-Day다. V-Day는 자기 그 낱말 뜻대로 나갑니다. V-Day는 빅토리, 승리한다. 아니 빅토리죠. 승리하는 날이다. 전쟁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D-Day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이 쫙 밀어붙이다가 V-Day, 승리의 날에서 완전히 전쟁은 종지부를 딱 찍었다. 그래서 이제 D-Day, V-Day 이런 말들은 아주 재미있게 아주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D-Day는 무엇이고 V-Day는 무엇인가? 정확한 연결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 D-Day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날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V-Day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날이 V-Day다. 승리의 그날이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날이다. 신학적으로 완전히 개념이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지간히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러한 용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D-Day로 시작해서 V-Day로 끝나는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자 중에 뭐 오스카 쿨만이나 이런 신학자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아주 유명한, 불과 몇 단 안 되지만 아주 심오하고 신학적으로 정확한 개념을 포함하는 그런 용어를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지금 살고 있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신학자의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는 결판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날 완성의 날이 임할 때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이미 승리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될 그럴
의무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떠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볼 수도 없고, 그리고 장차 주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 우리가 영원 천국에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성취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성경에 가득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별로 풍성한지 모르겠다, 내 삶이 더 나아진지도 모르겠다, 더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지도 모르겠다, 소망 가운데 막 에너지 넘치는 그러한 희망찬 삶으로 목적이 분명하고 가치관이 분명히 그래 잘 모르겠다,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언급드린 이 놀라운 풍성한 삶이라는 것,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이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열심히 주만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고 주께 의지하고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놀랍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성취로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완전한 완성을 나아가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엉뚱한 데에 목숨을 걸고 이기려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싸우지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겼다고 자부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맛보려면 오직 믿음 가운데 난관도 극복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를 맛보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나가는 이 사람이 진정 인생에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더욱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잠시도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